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말을 한 마리 키웁니다. 이 말을 키우는데 믿음으로 잘 키워요. 그 믿음으로 키운 게 뭔가 하니 말을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잘 달립니다. 근데 이 말을 세울 때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멘 해야 말이 섭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이 안 섭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총각이 그 말을 한번 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집사님한테 아이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될까? 그래서 참 얼음을 먹었었고 막 머금고 아이고 아저씨 이 말을 좀 한번 타고 싶은데 좀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시오. 그래 막 급하게 타려고 하는데 어이 젊은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고 말을 타려고 하면은 딱 주의한 게 있네. 아무리 때려서 안 가네 말이. 가는 거는 할렐루야 해야 말이 간다네. 예 알겠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젊은이 아직 좀 이번에는 말을 세울 때는 꼭 아멘 해야 쓴다네. 예 알겠습니다. 헛벗 삼아서 탁 때리니까 말이 안 가는 거요. 근데 할렐루야 하니깐 말이 가는 겁니다. 신이 나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때리니까 말이 신나게 때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절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아멘을 까먹었는 거요. 말은 계속 달리는데 이게 큰일 났는 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찬송 부를 때 끝에 보니까 아멘 하더라. 그 생각이 나 가지고 아멘 하니까 막 앞에서 딱 서는 거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할렐루야 했지. 오늘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돼 참 우리 이장님도 전화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국을 부흥을 다니면서 아 제일 처음 부흥 초청받은 데가 강전우 목사님이 그때 목사 이제 이어서 출신이죠. 강원도 이 삼척에서 거기 이제 교회를 하실 때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부흥의 북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부흥에 소질이 없다고 부흥이 못 간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은사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시오. 그래서 여기 은사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조선팔도 전국에서 참 경기도 파주, 문산, 법원 저까지 집회하고 저 끝에는 부산까지 가고 거제도 가고 강주 가고 이산 가고 저 서산에 충청도 전국을 다 다녔는데 강원도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첫 집회에 오락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녔는데 15년 동안 전국을 다 다녔는데 유일하게 강원도는 아무도 집회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부르시면은 염치불구하고 아멘하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따라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자꾸 날아가는데 오늘 좀 모처럼 친정집에 왔으니까 넋두리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이어서 제가 맥가이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앰프고 다트고 화장실 하수구 제 손에 다 그쳤으니까 참 옛날 생각하니까 참 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날락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얼굴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참 예. 한동안 구미 가서 개척하면서도 꿈속에서도 자꾸 송정교회가 보이고 어른 목사님이 보이고 얼마 전에도 어른 목사님이 꿈에 보였습니다.
잊지 못할 참 은사님이죠.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추진력도 없고 용맹도 없고, 그러니까 은사 목사님이 저래 가지고 교회 하겠나? 그래서 훈련을 빡시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 잊어본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어요. 그래 기도 생기다 말았지. 말도 창밖을 뽀라 창밖을 뽀라 했었지. 이런 사람이 전국을 집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 목회는 오늘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교회 출신인데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목사님이 목회할 줄 알았다고. 왜 그러니까 그 뭐 젊을 때 같이 일할 때 열심히 했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느냐?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돼야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두 군데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참 죄송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말씀, 이 배경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 문제로 이래를 기다리고 했는데 조급하니까 그만 얼렁뚱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물론 15장에 가서 2차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그러면서 왕이 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구하여서 찾아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서 뭘 깨닫냐 하면은 이때가 이제 사울이 만 1년을 왕정 생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9년을 왕정 생활합니다. 40년을 합니다. 그러면 40년을 마치고 나서 다윗이 대를 이어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30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1년 된 상태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 비요? 40년에서 30년 빼면은 10년을 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남전대 회장님이나 우리 임원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면 낙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아멘 안 하는 모이네. 할렐루야. 친정집에 오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키도 작지, 말도 어둔하지, 경산도 사투리지, 아무것도 내려놓을 거 없어요.
근데 전국을 집회를 보내는데 신문 한 장 내놓은 적도 없어요. 나를 부흥에 보내주십시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소개를 해서 제가 교회에 집회 많이 간 데가 18번이에요. 한 교회에 18번 갔어요. 저는 깔끔한 게 뭐냐 하면은 전화도 하지도 않고 이름도 얻지도 않고 명함도 주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오면 더 이상은 못하고 딱 끊어버려요. 목회 윤리가. 부흥사가 명함 돌려주고 전화하고 내 여 집회 왔다 오느라 그건 아닙니다. 내 양떼가 아닌데 남의 양떼를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은혜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 성도 이름 한 사람도 몰라요. 딱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들으면 여러분 안 웃으면 목석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대입니다. 그래서 안 잊어먹어요. 또 안 잊어먹는 그 이유가 40년 동안 심장병 걸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심장병 걸렸는데 마지막 날 안수도 안 했어요. 헌금 기도하는데 제 심장이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헌금 기도 마치고 여기 심장병 고친 사람 누구요? 손을 드니까 저쪽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치료하셔가지고 40년 된 심장병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부흥이 다는 것도 아니고 고침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서 구하여서 했던 것이 10년 동안 찾아서 불러온 것이 다윗이요. 그것도 목동 시절을 적어도 10살은 넘을 거 아닙니까? 17세의 골리앗 앞에 갔을 때니까 적어도 20년을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택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성종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성전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나를 성전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것, 나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것,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감동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혼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 충청도 가면 쌍수 들고 아멘 하던데. 어제는 이제 우리 노회에 여자 목사님 적어도 10몇 년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어제 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목사 캄보디아 선교사 가가지고 선교 사역 하다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국내에 나와서 검사를 하니까 직장 암이에요. 그 몇 년 동안 항암 치료 해도 안 돼서 어제 이제 장례 절차에서 제가 하간 예배 겸 바로 안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집에 오니까 6시 반, 7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인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예배 드리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죠. 또 일하다가
또 저녁에면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죠. 그게 뭐라 하는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예행 연습. 예. 저녁에 잤다가 일어나고 저녁에 잤다가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 그래서 부활의 예행 연습한다고 그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로받고 웃고 그렇게 아멘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삶 속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두 번째로는 이게 뭐냐면은 사울왕 때문에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천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40일 금식기도 2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저는요, 사람이 생기다 말았는지 어쩐지 3일만 근심하고 금식하면은 팔다리 진동 연사 와가지고 못해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강단을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은사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40일 금식기도보다 욕심 하나 버리는 게 낫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 표시 나타내고 기도해주고 뭘 바라보고 그 욕심. 제가 부흥에 몇 년 다니고 나니까 후배 목사가 뭐 말하는 거 아니? 목사님 집 한 채 샀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집 한 채 사고도 남아요. 말씀 듣는 중에 암 환자가 나섰어요. 내 앞에 돈을 들고 와요. 자기 어머니가 병 나섰으니까, 암이 나졌으니까. 딱 거절했죠. 나는 이 교회 집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사례비 받는 거지 집사님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 치료해 주신 겁니다. 거절했죠. 어떤 분은 무슨 합니까? 내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보고 교회를 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지. 마치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번 절하면은 이 다 주겠다.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침마다 심장 약을 먹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부흥이 다니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덩하니 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덩하니 한다든지 세상에 한눈 팔면은 심장이 뛰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팔다리가 아프면 의지로 참을 수 있어요. 심장 뛰면은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도사 때 여기서 누가 냉온욕 하면은 혈액순환 잘 된다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찬물에다 갔다가 뜨거운 물에다 갔다가 두 번 하다가 뻗어버리죠.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구역장하고 전도사들 경주 가가지고 온천에 들어갔는데 제대 자님하고 김윤 자님하고 윤 여사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갑니다. 온천에는 괜찮아요. 그래 나 또 순진해가지고 온천에 들어갔지? 5분 앉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밖에 나와 뻗어버렸죠. 제가 뜨거운 물 찬물 더 갔다가 3번 살아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면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 와 있습니다만 우리 노회에 대구에 컴퓨터, 앰프, 전기 손보러 다 다니요. 심지어 컴퓨터 조립까지 다 해줘요. 맥가이버로. 교회가 좀 넉넉한 데는 기름값을 줍니다. 내가 받아요. 그러나 어려운 교회는 제가 무상으로 그냥 해드려요. 무슨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우리 교인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는 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치기 목동이요, 냄새나는 사람이요, 볼품 없는 사람이요, 왕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찾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만들고 그 세월을 지나서 13년 후에 이제 골리앗 장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3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서 기어코 세우신 하나님.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 뭘 깨닫냐면은 저 자신을 두고 보면은 그렇게 부흥에 열심히 다녔어요. 한 달에 2주, 3주 나갔으니까 많이 나가면 4주 나가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가도 목이 안 쉬어.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집회를 다니게 했는데 대구에 이제 또 은사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신학교 강의 하락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강의를 합니까?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2010년부터 지금 강의를 해서 2020년, 10년 하면 오래됐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하면서 부흥이가 딱 닫히요. 한 사람도 오라 소리를 안 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사명의 달란트가 부양 양육하는데 쓰시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배운 게 뭔가 하니 인품, 교양, 사람 된됨이, 삶의 지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또 하나 깨달은 거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성경을 1년에 5독 이상 합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우리 목사님 성전교회는 막 말씀을 잘 형성시켜 놔가지고
에이, 그거는 세 발이 빕니다. 제가 많이 읽을 때는 열독 이렇게 이제 하면서는 제일 많이 읽을 때가 열세독이었습니다.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있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부지리 배우겠다고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 노인네보다 설교 더 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적는 걸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정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찾아서 내 지도자로 뭐라 그래요?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은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말할 때에는 과거사를 씁니다. 구원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뭐랍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힐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앉히셨다고 말합니까? 앉히셨다고 과거사를 씁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사 과거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때는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과거사를 쓴다는 것. 그걸 두고 뭘 말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선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윤리적으로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해서도 환경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라는 것. 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 약속 그했다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세우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송정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님 말씀에 죽으라 하면 죽을 가르치신 줄로 그때 제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신방 다니면서 42kg, 43kg예요. 학교 갔더니 신대원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냈더니 아이고 저래가 말로 신학교 왔겠노. 바람이 불면 일단 넘어갔겠구만. 그랬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노회에 세미나 때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연합 목회자하고 성도들 다 연합으로 했을 때에 그 두 집사님이
바람이 불면 히든 것 같기는 극한 양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음료수 두 통을 들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교 올 때에 너무 약해가지고, 예? 그런 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입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얘기는 다 안 했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 낙동강물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떠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저는 물에만 3번 빠졌다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릴 때 들에 가다가 옹달샘물에 밑에 뚝이 없잖아요. 밑에잖아요. 그 물 마시다가 덮은 거요. 세수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처박혔는 거예요. 사촌 누나가 올라가다가 아가 안 오는 게요. 저 고향에서 부르는 이름이 광이거든요. 광이야 부르는데 없어요. 와보니까 아가 거꾸로 처박혀 발만 두두두두.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형님이 수영 가르쳐 준다고 목에 걸치고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날 빠져가지고 물속에서 헤매는데 형 친구들이 막 사방에 헤매가지고 찾아오는데 배벌레기 돼가지고 별명이 배벌레기. 그래서 살아왔던 거야. 나 고쳐주면 주에 가려고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니까 낙동강 물에 떠내갔는데 그때에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눈을 벅 뜨니까 항통물이잖아요. 장마철이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3번 딱 음성 딱 들려오더니 끝인 거예요. 그때 아무 걱정 안 돼요. 결혼 전이니까. 총각 때니까 둥둥 떠내려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대답할꼬? 내가 주의 길로 간다 해놓고 안 가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뭐로 대답할꼬? 그거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한 녀석이 씻고 나와가지고 옷 입는데 보니까 내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우유는 옷 안 입고 바지만 입고 있다가 그대로 뛰들어가지고 시험 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참 수영을 잘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내 몸을 안 잡고 내 뒤 발목을 잡고 쑥쑥 밀어내가지고 거기 끄집어내더니 해가지고 물을 토하게 해서 거기 목사님이 그날따라 수요일이라 이 저쪽에 학구방 16평짜리 거기 있을 때예요. 그거 가가지고 목사님 물 한 팩 물고 내가 참 내년에 꼭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생각 잘했다. 목사님도 사명 있다고 가르쳤는데 안 갔거든요. 그 다음에 참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났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다음에 가지. 근데 토끼 같은 자식이 탁 태어나네.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LG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보조개가 아니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찍은 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구통을 잡아 돌려가지고 이 보조개가 아니고 유리 찔린 자리예요. 깨어나니까 병원인데 이제 더 이상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들고 왔는데 대구서 개척하면서 건사님 터를 새벽에 갔다가 다마스 몰고 25톤 덤프트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도 마침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119 와가지고 기계로 다마스에 벌려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깨어나니까 아침 10시 새벽에 다시는데 그러니까 주의 길로 안 간다고 막 버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든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얘기 보니까 갈보리 소꿉친구가 요새 변화됐다고. 수년 전에 상님 얘기 요거 말 좀 들으라고 좀 얘기하러 갔다가 말을 해도 안 듣고요. 내가 야 임마, 소꿉친구니까 뭐 초등학교 친구고 같이 자랐으니까 야 임마 다시 안 온다 임마 하니까 야 임마 오지마 임마 다시 임마 이렇게 막 말다툼 했는데 변화됐다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면 참 안 맞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싸움꾼이거든요. 남북꾼이라 싸움쟁이라 어릴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살펴볼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13장에 21절 23절에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우리 21절로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걸 이해를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샘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더니 바로 뭡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다라는 것.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처럼 다윗에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세웠다라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바로 내가 찾아서 세우시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통해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 때 와서 뭡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에 다윗을 예표로 세워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2000년을 기다렸다가 즉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바로 다윗에부터 1000년, 2000여 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 돌아가서 다윗을 세워서, 저기 국기도 이스라엘 지역에 나와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신, 이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교회 왕국을, 교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고 누가 이루고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굳이 뭐 20, 30년 정도지만 메시아는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은 천년, 200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저거지도 않고 이거 저거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2시간 주례했어요. 이거 사실적이에요. 강원도에 뭐 2시간을 주례했으니까 비행기 예약하는 게 다 취소돼 버렸어요. 신혼여행은. 그러면 신혼부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나가자니까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일생에 단 한 번 결혼식인데 오히려 목사님이 큰 소리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마음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며칠 안 된다고, 응답 안 된다고. 저는 성경교회 많이 자랑합니다. 내가 은사 목사님 고되게 훈련받은 거 오늘도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소목사님을 통해서 연단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거다.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거다. 신학교 갔다 오면 야간 신학교이기 때문에 저녁에 12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서 배고파가 뭐 먹고 예포트 준비하고 뭐 숙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1시 늦습니다. 2시 이래입니다.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따라는 옵니다. 피곤하지? 죽여서 쓰시겠대. 빨리 와. 그럼 전화 다 끊어버려요. 뒷말이 없어. 그냥 뭐 때문에 올 소리도 없어. 아, 윤여사 피곤하지? 죽여서 쓰시겠대. 빨리 와. 죽여서 쓰시겠대. 그러면 자전거 타고 또 부랴부랴 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럼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귀에서 기물이 줄줄 나지요. 손 가지고 다닙니다. 신방 다니면서 손가락도 닦고.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숙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새벽에 몇 번 못 나갑니다. 한번 빠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빠지고. 아침에 9시 조회합니다. 신방 가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탁자를 들다 놨다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올래? 전도사 때려치울래? 둘 중에 하나를 거예요. 정말로 피눈물 날 정도요. 이렇게 심정을 모를까? 야간 신학교 갔다가 잠도 못 자고 귀에서 기물은 나지요. 이장은 안 좋아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한 10집 다니보세요. 커피 못 마시고 해보세요. 막 김병훈 전도사 있을 때 전도사님 저도 신방 좀 따라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좀 못 마시면 좀 음료수 마시려고 한 10집 다니더니 안 마실랍니다. 왜 이렇게 몰아줄까? 그런데 오늘도 내가 설교했대요. 새벽에 달인이 돼가지고 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뭐 새벽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의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내 약한 것을 훈련시켜 놔가지고 그렇게 감사해요. 내 영의 아버지인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해가지고. 훈련시킬 때 훈련 받아 놓으면은 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지도 않는 사람을 딱 시험.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찾고, 아니 다윗 때부터 1000년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 7, 8분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는 조리 있게 이 말을 못해요. 구사리 있게 뭐 이렇게 논리 정리하게 말 못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한 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때가 되면 이 시간에 우리 성정교회 다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